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자격 없고 부족한 우리를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복된 전에서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때 어느 곳 어떤 상황이라도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물가 상승으로 모두가 불안해하며 맞이하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받는 은혜라는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베푼 작은 은혜와 비교할 수 없이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사람이 은혜가 없어 은혜를 갈급해하는 이때에 마게도냐 교회와 같이 넉넉하고 관대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칭찬받는 명성교회, 명성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의 전을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이 심령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모두 성전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해외 선교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쌓인 여독을 풀어주시고 꿀송이와 같은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3월 특별 새벽 집회와 부활절을 비롯한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해외 선교 여정 중에 계십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방문하시는 선교지마다 힘을 얻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MCM, 마닐라 아카데미, C채널, 안동 성서병원, 소망교도소, 국내 장학관 등 모든 교회 기관들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군 장병과 해외에 유학하고 있는 자녀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새터민, 이주노동자, 노숙자,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과 같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통하여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을 은혜로 가득 채우시길 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삼선 5번째 말씀 여우 그리오 나귀의 턱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사사기 15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비록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 중에 그가 들릴라에게 그의 소식을 전하고 정보를 주고 마침내 잡혀서 눈이 뽑히고 다곤 신전에서 기둥을 손으로 밀어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 마지막 장면에 이르기 전에 요 한 장 15장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설교를 마치고 나서는 우리가 은퇴식을 갖기 때문에 제가 비교적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짧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내가 이렇게 가서 물었습니다. 자네 낫 좀 빌려주게. 그러자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그건 안 되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거절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다시 부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가서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자네 내가 이번에 어디 가게 되었는데 말 좀 빌려주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낫 안 빌려준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속상해서 야, 네가 낫 안 빌려줬는데 어떻게 내가 말을 빌려주냐? 난 못 빌려준다.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복수라고 하는 겁니다. 복수. 한 사내가 말했습니다. 자네 낫 좀 빌려주게. 역시 그건 안 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가서 또 아까 똑같이 반대편 사람이 물었습니다. 자네 내가 멀리 가야 되는데 말 좀 빌려주게. 그랬더니 상대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너에게 말을 빌려주겠노라.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미움이라고 합니다. 은혜가 아니라 미움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15장에서 만나는 삼손의 이야기는 바로 복수와 미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어떠한 은혜가 없습니다. 여기는 복수와 미움만이 가득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표현을 따르자면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있지만 평안은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저는 삼손에 대한 이런 설명을 보면서 이게 참 맞는 표현이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로 있지만 정작 그 나라와 그 땅에 평안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삼손이 있는 이 시대는 다른 시대와 다릅니다. 여기 강력한 힘을 가진 사사 삼손이 있습니다. 한동안 사사가 없어서 이스라엘이 고통과 고난을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눌리고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블레셋은 불을 잘 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이에요. 아니 정말입니다. 블레셋이 그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을 때 그 답을 얻고자 삼손의 아내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 그거 삼손한테 안 하려면 우리가 너와 너의 아비의 집을 불살라버리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나중에 불로 블레셋 사람들을 복수한 것이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전에 경고한 것처럼 나중에 또 복수하기 위해서 결국은 삼손의 아내의 집을 전부 다 태워버립니다. 불의 잔치예요. 삼손은 이때 나타나서 이 어려운 상황에 나타나서 블레셋을 다 이기는 것 같지만 정작 평안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우 300마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동물의 턱뼈, 나귀 턱뼈로 제가 성경을 보다 이번에 처음으로 깨달았는데 나귀 새 턱뼈래요. 헌 턱뼈가 아닙니다. 오래된 턱뼈. 여러분 뼈를 이게 좀 잔인한 얘기지만 뼈를 아시잖아요. 뼈는 오래되면 퍼석퍼석합니다. 때리면 그냥 뻐적하고 깨집니다. 새 턱뼈니까 이거를 갖고 가서 싸운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도 나타나지만 삼손은 여러 가지로 나시린에 걸릴 것들이 많아요. 바로 이 새 턱뼈를 잡았다는 것은 동물의 시체에서 그 뼈를 얻어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건 나시린으로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누가 동물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가졌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삼손이 다스리는 그 위대한 여우 300마리를 잡고, 여러분 여우 300마리 잡으면 지금은 잡혀 들어갈걸요? 우리 토종 여우도 없다고 하는데 그 많은 여우를 어떻게 잡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여우를 잡는 사람, 턱뼈로 싸우는 사람,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평화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삼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누가 와서 지도자가 되어야 할까? 강력한 지도자가 와서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지도자가, 어떠한 똑똑한 사람이, 어떠한 매력 있는 사람이, 미국은요 매력 있는 사람 다 뽑습니다. 그래서 뽑아봤습니다. 존 F 케네디도 뽑아봤고, 부시도 뽑아봤고, 클린턴도 뽑아봤고, 좋은 사람들 다 뽑아봤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여러분 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지 아십니까? 흑인이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건 10년도 더 훨씬 넘은 일이죠.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좀 바뀌고 있지 그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것은요, 오바마가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오바마나 저바마나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바마는 사실 굉장히 매력 있게 생긴 사람입니다. 미국인의 기준에 따르면. 그래서 매력 있는 사람을 뽑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우리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 나라를 딱 잡을 수 있는 사람 뽑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던가요? 단 한 정권이라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뽑아도 결국은 조금 이쪽으로 갔다 조금 이쪽으로 갔다 할 뿐이지 다 사람일 뿐입니다. 진짜 뛰어나 봤자 삼손처럼 힘센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는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다스려야 하는 분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5장의 마지막에 삼손이 1000명의 사람들을 죽인 이후에 너무 목이 말랐습니다. 제가 사람을 안 죽여와서 잘 모르겠는데요, 1000명과 싸우면 목이 마를 것이 분명합니다. 죽게 생겼어요. 날씨가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낮에 사람이 돌아다니기만 해도, 가만히 돌아다니기만 해도 탈수증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1000명의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으니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가 죽을 지경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죠. 그때서야 하나님의 종이래요. 삼손도 여러분 참 약간 간사한 게 있습니다. 지가 목이 마르니까 여호와여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제가 낮에 말씀에도 드렸지만 1만 달란트를 탕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샘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을 에낙고레라고 하죠.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를 보면 예수님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7가지 말씀이 있죠. 그 중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하셨어요. 내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정작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셨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고, 마태복음을 보면 쓸개를 탄 포도주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목마르신 채로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목마르셨던 예수님께서 결국은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삼손은 어떻게 부르면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리고 목마르다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우리의 왕은 삼손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명성교회의 왕은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왕도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쓸데없이 잘못된 강력한 지도자들을 쫓아다니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었지만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장 전체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15장 여러분 구조를 아셔야 돼요. 제가 딥나의 이 아내 집을 찾아가는 이야기부터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딥나의 수수께끼가 풀린 다음에 삼손이 너무 속상해서 아스클론, 이 가나안에는 몇 개의 도시들이 블레셋 도시였습니다. 아스클론도 마찬가지죠. 아스클론에 가서 30명의 남자를 죽인 다음에 그 옷을 뺏어다가 자기가 약속한 30벌을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얼마나 삼손이 마음이 속상했는지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삼손도 어느덧 마음이 이게 좀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갑니다. 저는 이 장면이 약간 좀 코믹해요. 여러분, 우리 화해하려면 뭘 가져가야 돼요? 꽃이라도 가져가야지. 삼손은 염소 새끼를 가져갑니다. 무슨 삼손은 잘 먹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상남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친구가 화해하자 그러는데 햄버거를 가져왔어요.
햄버거 먹으면서 우리 화해하자. 삼손이 그런 케이스예요. 낭만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채워지는 그런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져갔어요. 근데 이게 큰일이 난 거죠. 장인은 오늘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의 딸을 몹시도 미워했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려웠다는 뜻이죠. 이미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다 끝난 줄 알고 나는 너의 아내를 다른 친구에게 줘버렸다.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우리 옛날에 안 살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조금 싸우고 집에 갔다가 다시 염소 새끼 끌고 다시 친정 자기 아내 집에 갔는데 장인이 말하기를 야 네가 안 와서 누구에게 줘버렸다.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그러시면서 장인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걔 동생이 더 이쁘니까 걔를 데려가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삼손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삼손은 그 아름다운 동생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복수합니다. 그래서 300마리의 여우를 잡은 다음에 쌍으로 꼬리를 묶습니다. 그러면 몇 쌍이 나올까요? 150쌍. 이걸 헷갈려 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150쌍이 나오는데 그 꼬리와 꼬리 사이에 횃불을 꽂았어요. 하여튼 기괴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불을 붙였어요. 그리고 여우를 풀어줬어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우는 고양이과가 아닙니다. 여우는 개과입니다. 그래서 약간 미친 게 있어요. 그래서 여우는 이렇게 위험한 일이 생기면 난리를 치며 도망다닙니다. 그럴 때 이 불들이 곳간으로 들어가고 나무에 불이 붙고 사람들의 들판에 불이 붙어서 완전히 다 싹 다 타버렸습니다. 삼손은 아마 속이 시원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장인과 그 아내를 불태워 죽입니다. 여러분 복수는 시원합니다. 어쩌면 블레셋 사람들의 들판이 불타고 있을 때 삼손은 기뻐했고 속이 시원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결과는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기분이 풀리는 복수를 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아픔이 반복되지 않는 거예요. 이 안타까움 속에서 삼손은 그 아내와 그 장인을 잃어버리고 그 기가 막힌 일을 당한 다음에 결국은 삼손이 또 가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숨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에단 바위 틈에 가서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늘 어떤 일을 하고 나면 후회함도 몰려오고요. 이렇게 뭔가 좀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게 되는 거죠. 삼손도 사람인지라 가서 숨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 정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나중에 제가 이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블레셋이 유다에게 삼손을 요구합니다. 유다 지파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가장 강력한 지파예요. 그 사람들에게 삼손을 요구했는데 삼손을 요구해서 삼손을 잡아다 주는데 무려 유다 지파의 3,000명이 삼손을 데리러 갑니다. 그만큼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삼손이 위대한 힘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을 설득합니다. 야, 블레셋 사람들이 참는데 너 가야겠다 라고 해서 결국은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가져다 주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삼손이 묶였던 것들이 다 풀리고 벗어나면서 삼손이 그 바로 레히라고 하는 것. 레히는 턱뼈라는 뜻이에요. 턱뼈. 아마 그 지역이 나귀의 턱뼈처럼 생겼기 때문에 레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잡고 그리고 싸워서 1,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목마를 때 에낫고레가 열려서 물을 마시는 것으로 15장은 맞춰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우 300마리, 나귀의 새 턱뼈. 야, 이거는 동물 애호가에게 삼손은 최악의 성경 인물이에요.
아마 퀴즈를 그렇게 내시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동물 애호가가 가장 싫어하는 성경 인물은 삼손이에요. 여우를 300마리나 죽이는 일, 나귀 턱뼈로 사람을 죽이는 일. 근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건 영웅의 모습보다는 제가 솔직히 그랬어요. 삼손을 오늘 15장의 말씀을 계속 보고 묵상하면서 이거는 삼손보다는 손오공에 가깝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좀 손오공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손오공이 약간 좀 장난기도 있고 보면은 약간 엉뚱한 짓도 하고 그러잖아요. 삼손이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이거는 지도자의 모습과 나라를 이끌어가는, 나라를 살리는 사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날뛰는 원숭이 같은, 손오공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게 보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우도 그래서 중요한 얘기고 뒤에 나귀의 턱뼈도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설교 참 많이 들었던 기억도 나고 노래도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중간에 있는 유다 지파의 이야기를 잠시 좀 생각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좀 빨리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나라, 같은 민족, 그리고 그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삼손을 유다 지파의 3,000명이 몰려가서 그 사람을 블레셋에게 건네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마음에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다 지파는 항상 장자 지파의 역할을 감당해 왔어요. 남유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지게 됐을 때 남유다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을 갖게 됩니다. 남유다는 두 지파만 있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있는 작은 민족이지만 나라의 모든 정통성은 여기가 다 가져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성전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남유다가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장자, 내가 뭐 잘 믿고 우리 집안이 몇 대 믿고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유다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귀한 집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 집안이 잘 믿는 집안이라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가 우리 뭐 열왕기 상하를 보면 특별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도덕적으로 봐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라는 별로 특별한 증거도 없어요. 다만 유다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보다는, 다른 지파들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썼던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단지파, 삼손은 단지파 출신이에요. 단지파는 약한 지파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 단지파의 지도자인 삼손이 나서서 블레셋을 이기는 것이 못마땅해 보일 수도 있었겠죠. 결국 이들이 삼손을 찾아냅니다. 3,000명의 사람들이 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삼손이 기분이 나쁘고 속상해도 자기 민족 3,000명과 싸울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순순히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가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읽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1절을 보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근데 잘 믿는다는 유다 사람들이, 남들과 구별되어 있는 유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는 알지 못하느냐,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걸 왜 모르냐라고 삼손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일제의 압제를 당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해합니다. 만약에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소위 기득권자들, 교회 지도자들,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을 잡은 다음에 너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게 얼마나 치욕적인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유다 지파가 유다 지파답지 못할 때 위기가 온다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다 지파가 유다 지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 그 영적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나라의, 그 민족의 위기가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위기가 옵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할 때 위기가 오고, 장로님이 장로님답지 못할 때 위기가 옵니다. 찬양대가 찬양대답지 못할 때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앞으로 사람들이 줄어든다고 해서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이 줄어들어서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꼭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미 대한민국은 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방향입니까? 우리는 고령화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 절벽으로 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는 방향이 뻔히 보이는 게 있어요. 이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방향이에요. 왜냐하면 고령화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건강한 사회, 그리고 병치료를 잘 받는 사회, 복지국가가 되면서 점점 고령 인구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지 않습니다. 아이 왜 안 낳느냐고 하는데요, 그거 낳으라고 해서 낳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그걸 강요할 수 있겠어요? 저는 마음 같아서는 다 셋 낳으라고 싶어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셋 낳으시길 축복합니다. 뭐 애 다 낳으신 분들이 아멘 하셔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다 아멘 이러시는데 뭐 애를 더 낳으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근데 제가 아무리 여기서 셋이 좋다고 얘기해도 하나만 낳아보면요 학을 뗍니다. 난 절대로 둘은 못 낳을 것 같아요. 둘 기르는 사람은요 3명을 생각할 때마다 소름이 끼칩니다. 얘 둘 키우는데도 죽겠는데 어떻게 3명을 키웁니까? 저는 그래서 알아요. 우리 목회자들이나 정신이 없어서 셋을 낳는 거지, 웬만한 사람들은 셋 낳기 쉽지 않습니다. 둘 낳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그런 국가적인 제도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우리가 좋든 싫든 분명히 인구 절벽을 향해서 지금도 걸어가고 있어요. 이거를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명성교회가 앞으로 30년 뒤에 이 7,000석을 채우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뭐 믿음 있으면 어렵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가는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교회의 위기는 그게 아닙니다. 저는 진정한 교회의 위기는 우리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위기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에 있지 인구가 줄어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위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것을 그만두고 포기하고 귀찮아올 때 다가오는 것이지 인구가 줄어든다고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인구가 2천만이 돼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명성교회는 든든히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십자가만 붙잡으면 우리는 모든 위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구의 위기든 기후의 위기든 경제의 위기든 문화의 위기든 우리 앞에 닥쳐오는 수많은 위기가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 나올 때 기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위기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문제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기 삼손 잡으려고 3,000명이 모인 걸 보십시오. 금방 모였습니다. 위기 속에 똘똘 뭉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는 유다 지파가 아니라 삼손을 넘겨주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블레셋에게 눌려있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블레셋에게 눌리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림을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3,000명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저 삼손이 날뛰어서 곤란하게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제가 가만히 있었으면 블레셋이 가만히 있었을 텐데 괜히 삼손이 자기가 잘났다고 가서 블레셋 치더니 지금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기가 냉정하게 말해서 삼손 때문에 다가온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과 싸운 삼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 주석가들은요, 계속해서 15장, 14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블레셋과 싸우는 얘기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붙이셨다라고 자꾸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블레셋을 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기는 삼손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여기 한 명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3,000명,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3,000명, 블레셋과 적당히 살려고 한 3,000명에서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은퇴식도 있고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은퇴식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 기름 부으심 받은 주님의 귀한 종들,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유다 지파가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은퇴하시더라도, 직분에서 은퇴하시더라도 유다 지파가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유다 지파, 3,000명의 유다 지파가 되어주실 때 우리 명성교회가 그 기도를 통해서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3,000명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을 듣고 있으면 우리는 이 시대의 지배를 받고 또 이 시대와 어울려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잘 믿는 사람을 비난하는 시대입니다. 조금 잘 믿으려고 하면 너무 지나치다라고 말합니다. 21세기에 살아가면서 이 넷플릭스의 시대에, 유튜브의 시대에 너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그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새로 나온 찬양은 몰라도 뉴진스는 다 아는, 금방 새로 나온 아이돌 그룹은 금방 유명해지는데 찬양을 많이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 문명사회에 살아가면서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나가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 수련회 가기 위해서 힘들게 휴가를 냅니다. 월차를 내고 휴가를 내고 반차를 내서 겨우겨우 수련회 가는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심지어 부모님들조차도 너희는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너 그렇게 살아서 네가 여기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교회 다니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헌신하고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남들만큼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가기 위해서 월차를 내는 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거는 복된 일입니다. 지나친 믿음이 아닙니다. 저녁 예배 나오는 거 그거 지나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문명이 바뀌고 세상의 문화가 변화되고 그리고 점점 우리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도 우리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가고 싶은 여행을 포기하고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욕망을 제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과도한 믿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담대하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3,000명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지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며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우리가 삼손이 아니더라도 삼손 같은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 시대에 횃불을 밝힐 수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등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왕 비추니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우리 시간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불을 붙일 수는 있지만 그 모든 불들은 결국 꺼지는 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빛만 영원하며 모든 어두운 것들을 패하게 하시고 모든 썩은 것들과 냄새난 것들을 살라주시고 주님의 영원한 횃불이 우리의 삶을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밝힐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우를 3,000마리 잡아도 이 세상은 변하지 않고 나귀 턱뼈를 1,000개를 갖고 싸워도 우리가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권력을 사모하기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등불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주의 등불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존직으로 은퇴하신 주의 귀한 종들 다 기도하는 종이 되어서 3,000명의 유다 지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시대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빛이시며 나의 소망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능력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1,000명이 일어나도 10,000명이 일어나도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붙잡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민족과 나라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의 빛을 비추어 주시오며 하나님, 모든 블레셋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수많은 질병과 이 세상의 문화들, 하나님, 수많은 썩어가는 것들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은퇴하신 한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미래가 밝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다시 실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속교회를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운영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에 힘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를 세우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저녁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녁 예배를 지키는 주의 종들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곳을 설득하여 올 수 없는 곳임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강제로 끌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전을 향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는 유다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정치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우꼬리에 붙은 횃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를 비추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모든 교회마다, 모든 직장과 기업마다 주의 등불이 밝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헛된 지식과 지혜와 세상의 것들은 주님 앞에 다 불살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갖고 이 세상 속에서 삼손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마를 때 우리 가운데 에낙고레를 열어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시원한 물을 주시고 우리를 가볍게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항존제 은퇴식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순서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쓴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칭찬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에낙고레의 물로 우리를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주신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과 귀한 가정과 오늘 특별히 은퇴하시는 모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과 그의 가정 위에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